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장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일어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일어서는 이 자세라는 거죠. 엎드려 경배하는 경배 자세에서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일어서는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항상 명령하시고 계시를 주실 때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패역한 자손들에게 보내신다.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대상이 남한국 유다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죄악을 깨닫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완악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시되 진노의 태도로서 대하심을 엿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잊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남은 자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손은 그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굴이 뻔뻔하다. 얼굴이 굳었다 완고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입니다. 철면피한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박한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 거역하고 반역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 백성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역자로 임명하셔서 사역케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 자신의 선택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백성들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토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신실하고 책임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니라. 예언한 말씀이 장차 성취되어지면 그가 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전거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원하셔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사랑 부족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완악함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찔레와 정갈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말라. 권고와 격려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역자에게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위협하고 중상모략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상관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스스로 지어낸 독창적인 말이나 그런 사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실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의를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 이 사명을 거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사명을 이 직분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신령한 젖꿀 이렇게 묘사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사명자가 먹고 이 말씀은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제 두루마리 책을 이제 하나님의 한 손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 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애가, 애곡, 재앙,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제 소명을 맡기시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이상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에스겔은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사역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의 소욕을 쫓아 나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 따라서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에스겔에 받은 교훈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배척하든지 그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들의 태도에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 그들은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인 완전히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말씀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길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헛된 사상, 속임수에 미혹될 그런 완벽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강팍한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마음에 우상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지어다. 이렇게 거듭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맡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구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 의지, 공로, 수단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따를 때 순종할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두려움에 빠져서 말씀을 예복하지 말고 온전히 청종하는 태도를 취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메시지를 선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시 근원이 인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와서 인간은 그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오직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며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아니고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전달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날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신에 빠진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모든 환경 처지를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억지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절로 순종되어지고 순종되어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